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3년 한 해를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고 자랑하고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곧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정동진인가요? 이렇게 정동진 동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가서 해돋이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철도 파업 때문에 막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해결이 되었으니까 또 급하게 일단 그쪽 열차부터 빨리 배정을 해서 운행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한 해 소원을 빌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해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에 구름이 조금 끼지만 해가 잘 뜰 거다 그런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에 우리가 손을 모으고 거기에 소원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한 해가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크리스탈 볼이 떨어지는 거 그 카운트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TV로라도 생중계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 9, 8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60부터 합니까? 60부터 그렇게 해서 해피 뉴 이어 하고 키스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한 해가 보장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짐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시작하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한 것이 586년이었습니다.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결국 포로 기간 이후에 돌아오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BC 538년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사실 70년 포로 기간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예루살렘을 항복시키고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첫 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간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BC 605년에 사실은 포로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고 고레스 왕 원년의 칙령을 주고 그 다음 해 537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충 68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70년 기간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 사실은 다니엘이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역사하고 사역을 했던 기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 시기에 다니엘이 딱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그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BC 605년 그 무리 속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이 잡혀가고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 이게 지금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왕이 세워지는 그 해 첫 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칙령이 발표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데 바사 이 지금 전환기의 그 시기에서 또 이 바사국에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이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이 다니엘이 BC 620년부터 한 530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605년이면 16살이 막 들어가는 그때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15살, 16살 어린 나이에 타향으로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때는 왕족들, 귀족들 중에서 뽑혀갑니다. 왜냐하면 처음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물러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바벨론에 항거할 수 있잖아요. 다시 거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나라의 유지들의 자식들을 다 끌어서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죠? 볼모죠, 볼모. 까불면 너희 자식들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반항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아니면 이 포로로 끌어온 이 자녀들 다 죽여버릴 테니까 볼모로 끌고 온 거예요.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사실은 다 포기하고 사실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그 바벨론의 신문물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에 완전히 섞여가지고요, 동화되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회복되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그 그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큰 제국에 다 동화되어져 버렸어요. 그 속에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변절되지 않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한 2014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항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성전 기물들,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릇들을 가지고 뺏어서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 넣었다고요? 자기들의 신전 그런 기물들 넣는 곳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곳간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전에 신들의 부속품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보석을 넣는 그런 곳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과거에 고대 근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왕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지고 항복을 하고 그 신전을 열고 성전에서 쓰이는 기물들을 넘겨주는 것은 여호와의 힘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더 이상 유대를 다스리는 힘 있는 능력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신전에 사용되어지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들이 섬겨지고 있는 그곳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시다니.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제한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나.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의 귀한 성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런 성물들이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대책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좌절할 상황이에요. 포로로서 잡혀온 그 모습 속에 야,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역사를 보는 눈은, 다니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눈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 얼마를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포로의 기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 다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대책 없이 멸망했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대책 없이 패망했구나, 우리 여호와는 대책 없는 연약한 신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이 바벨론의 왕쯤이야, 바벨론의 신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4년을 바라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나는 과연 그 변하는 세상에 잘 준비가 되어져 있나?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변할 세상에서 주역으로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부자로서 큰 소리 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다 그 염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관만 바뀌면, 세계를 보는 눈만 바뀌면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였고 그 나라는 망했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에게 자유가 박탈된 듯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2절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주변의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100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5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월드뷰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과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믿음의 안경이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쓰여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베가 구구지 행보를 뭐 어떻게 걷든지 야스쿠니에 10번, 20번 매일 가서 참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틀은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위대를 넘어서 이제 정식적인 군대를 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돼지 독감 뭐 이런 거 하나 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스가 뭐 전 세계를 휩쓸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확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한국이 너무 마음 아픈 소식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홍익대학교 앞을 가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정처 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 제일 중앙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제일 많은 가게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네? 점집입니다. 점집. 타로집이 줄을 서 있는데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수십 개가 타로집 수십 개가 1층, 2층, 1층, 2층, 1층, 2층 타로집이 쫙 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드라마에서 나왔네, 무슨 자기가 원조네, 그리고 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나무 꽂혀 있는 집들을 찾아다닙니다. 뭔지 아시죠? 점치는 집들 앞에 가면 대나무 꽂혀 있잖아요. 점치려고 그러고요. 이게 뭐 30년 전, 5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13년에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보러, 요즘 조금 주춤해졌대요. 왜요? 인터넷으로 한대요. 직접 안 가고. 조금 주춤해졌대요. 스마트폰 앱이 있대요. 점치고 운세 보고 하는 그런 앱이 있어서 이제는 거기 안 가고 그거 한대요. 더 마음 아픈 얘기는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30% 정도 점집 다닌대요. 10명에 3명씩. 여기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지금 한 30%. 웃기는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가수가 TV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대담 인터뷰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에 나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얘기를 막 해요. 아내가 신앙이 있어서 뭐 자기가 뭐 교회를 다닌다, 뭐 교회에서 어떤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무슨 그룹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잘 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구나, 부인 잘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아내는 사업을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는 중에 뒷부분에 그 얘기가 이게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저희 아내는 사업을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 얘기를 앞에 하지를 말든지 왜 뒷부분에 그래서 점을 쳐야 된대요. 그래서 점을 보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넣어야 될 돈을 투자를 해야 될지 빼야 될지 결정을 한대요. 점집에 가서 결정을 한대요. 그러면서 왜 연예인들 모여서 무슨 미팅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교회에서.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순간 우리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가 조금 흔들리면은요, 다들 불안해합니다.
세계 경제가 조금 흔들리면요 불안해합니다. 금값이 요동치면 불안해합니다. 무슨 전염병이 조금 돈다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니엘처럼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 나라가 망할지라도, 내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내가 대책이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공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역사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공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대단한 성공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길이 열린 사람이에요. 황실의 특별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것도 특채로 그냥 뽑혔어요. 그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3년 동안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왕립학교 혹은 국립학교 3년제 그냥 무상으로 딱 시험 쳐서 들어갔다 그러면 자랑하겠죠. 그죠? 큰 소리 치겠죠. 너무너무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이제 걔는 거기만 나오면 출세가 보장된다고.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다니엘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출세한 인생이에요.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어쨌든 거기에서 관료가 되고 어쨌든 거기에 지도급 인사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기의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눈으로 보는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대로 내가 이렇게만 가면 잘 갈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사람들로부터, 느부갓네살로부터, 환관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관료가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성공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다니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자녀들 잘 되는 거 얼마나 소원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자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지나 서나 자녀 잘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런 학교에 갔으면, 이런 직장을 얻었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그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랑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범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새로운 한 해 2014년이 또 눈앞에 있습니다. 이들이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유혹 많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제공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성공이다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위치에 어떤 좋은 짭일지라도 3년 동안 5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교회 가는 거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서 분명한 기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버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이름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냐, 하나느야예요. 하나느야. 야는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사랴, 아사르야예요. 아사르야, 야. 그래서 야가 있든지 엘이 있든지가 있어요. 지금 이 네 친구들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아사르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신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를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벨드사살, 베리어. 벨은 바벨론의 1번 신입니다. 나의 생명을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드사살이 그런 의미예요. 사드락, 달의 신 아쿠, 아쿠의 명령 이런 의미입니다. 메삭, 무로닥 같은 자 누구인가? 무로닥 같은 자 누구인가?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 누구인가? 근데 이름을 싹 바꿔놨는데 무로닥 같은 자 누구인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아벳느고, 느고의 종, 느보의 종. 느보는 벨 밑에 2번 신이에요. 2번 신. 그래서 보면 그 왕들 이름 보면 느부갓네살, 나보폴라살, 나보니두스 뭐 이런 거 나보, 나드 뭐 이런 게 다 같은 신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민족의 정체성을 해서 이렇게 부서뜨리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종교적인 유대의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색채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간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주고 있는 유혹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성공처럼 비치는 것이 또 반짝반짝할 것이에요. 그렇게 가야지 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추구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눈에 반짝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유혹이냐 실체냐 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공의 길인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시험들인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대우, 최고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단 가지시고 성공에 보는 눈을 새롭게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2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좀 거슬러 가세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좀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세상이 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놀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래. 그래서 똑같이 파리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래. 그래서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좀 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좀 걸어가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그런 모범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좀 싸우세요. 좀 부딪혀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초이스가 있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다니엘에게 초이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포로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하나님 저는 이름 안 바꾸고 싶은데요. 이름 얘들이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저 먹기 싫은데요. 이거 안 먹으면 저는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마시면 안 되니까 그냥 같이 그냥 한잔 할게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선택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관장을 통해서 은총을 입고 길이 열리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면 좁은 문을 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길을 또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거부했던 게 뭐죠?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엄청난 모습으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큰 범죄를, 여러분, 우리 보고 뭐 강도질 해라, 우리 보고 도덕질 해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게 하죠. 누구를 보고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들게 하죠. 누구를 보고 눈을 흘기게 하죠. 누구를 보고 뒤에서 나쁜 말하고 험담하게 하죠. 그런 일들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들, 사소한 일들, 눈으로 잠시 범죄하고 넘어가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일들, 조금씩 저지르는 죄악들,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먹는 일, 마시는 일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왕이 제공하고 있는 음식과 포도주는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결 음식의 규례에 벗어난 음식들이에요. 돼지고기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음식일 수도 있고,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이 우상들 앞에 그죠? 느보 이런 앞에 드려졌다가 그것이 왕실들, 왕족들의 음식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또 왕들이 먹는 거예요. 그 중에 또 골라서 이 왕립 학교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죄의 사소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크게 덥석 넘어집니까? 와당탕탕 넘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금을 넘어가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것들에 민감하게, 작은 기준들을 분명히 보시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 작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유혹들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그 승리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풀무불 속에 막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놀랍고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그들이 왕립학교에 들어간 그 첫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그날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들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전에는 막 포도주도 먹고 음식도 먹고 막 마음대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고, 여기서 그래도 졸업을 잘해, 졸업 성적에 따라서 높은 포지션에 가니까 그래도 우리가 밸러딕토리언 돼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수마쿰라드 받고 잘 졸업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지는 작은 영적 싸움에 이겨야 그날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음식을 거부하는 그날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 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지금 작은 싸움이 나중에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의미를 두시고 그 삶에 믿음의 승리의 족적을 남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싸움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고,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고. 요즘 뒤에서 그 사람 없는데 뒤에서 뒷담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주인 없는데 이 정도 마시고, 그죠? 종업원이 이런 그죠? 델리에서 일하면서 음료수 마음대로 못 따먹으면 이게 탁 따서 먹고. 그죠? 주인이 뭐라 그래서 드세요. 근데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일을 오늘 하루 매일 이기면서 나갈 때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불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8년 전 2007년 신년 성회 때 제가
물맷돌 5개의 비밀 하면서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깁니다.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갑작스럽게 다윗이 불받아서,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그냥 나가서 그냥 탁 골리앗을 이겼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울을 향해서 또 형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양치기 할 때 내가 사자와 곰의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사소한 승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승리의 연속이 큰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부했던 음식과 포도주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한 그 날이 바로 사자굴의 승리를 예고한 날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는 다니엘의 모습을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세계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제가 또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흥분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2014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감격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에 구별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니엘 같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다니엘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다니엘은 위대한 선지자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해? 두려워합니다.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못합니까? 정말 안 됩니까? (1985년) 테네시 주에 메이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1985년입니다. 오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죄수 한 명이 탈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그라 핀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침입을 했어요. 총을 들고. 남편이 나단인데 이 네이트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루이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그 강도가 총 들고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기 앉으시죠 하고 앉혀놓고요, 혹시 배고프신가요? 음식을 갖다 주고요, 새로 옷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남편 옷을 막 갖다가 줍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절대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 총 들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네, 보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오신 손님입니다.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우리 집에 오신 마지막 손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앉혀놓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가 소홀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정성껏 대접합니다.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요, 그 강도가 그 타로 간 사람이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요, 7시간 동안 10시가 될 때까지 그 집에 앉아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아침 10시에 자기가 스스로 다시 가서 자수를 합니다.
198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일이 오늘날에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봤습니까? 왜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나의 주어진 삶의 작은 부분 믿음의 승전보를 자꾸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신다면 2014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한 해, 멋진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시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이미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성공의 이야기들,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승리의 스토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